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건 생각 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주
위해서 이재진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부활절 넷째 주일 아침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신광제단으로 이끄시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신광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 들여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절은 산야의 나무들과 풀들이 점점 푸르게 변화하는 5월이 되어 움텄던 새싹과 어린 잎들과 가지들이 햇빛과 물을 머금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상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 교제와 사랑을 나누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공예배가 축소되고 모임이 제한되는 이 시기에 우리 신광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의 도를 따라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낮고 천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에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정말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히 이 질병이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고조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난을 오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하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난을 오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난을 오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난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있고 믿지 못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뜨거운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감사하면서 또한 주 앞에 나와 헌물합니다.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물하는 저들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 받으시고 저들의 정성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 틀에서 보면은 어떤 부록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부활과 관련된 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주님을 따르는 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그 에피소드는 어디에서 일어났지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이지요. 호수가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그 황제의 이름 따서 그냥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거기에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와 있나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 사실을 재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기 전에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주님은 그 터전에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새롭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이 갈릴리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받았다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걸 찾았어야 당연한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떼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욕망을 좇아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누구도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는 일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죠? 참담한 실패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습관적으로 그물만 반복해서 던질 뿐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잡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고기잡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독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서 물은 거 아니랍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으라고 물으신 겁니다. 주님의 질문 듣고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나이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것이 헛수고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허망한 공허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처지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욕망에 눈먼 인간 행진은 결코 멈춰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자신들의 처지를 실감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 얕은 곳, 전후 좌우 사방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스럽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 이미 던져봤어요. 그러나 빈 그물이었어요. 그래도 저 바닷가에 있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잡을 것이라 하니까 제자들은 한 번 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의 씨가 마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였던 갈릴리 호수였는데 갑자기 배 위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시간 그곳에 물고기를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온 어부들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넓은 호수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건져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다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내가 멋들어진 계획을 세우고 열정을 쏟아부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다 빈손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물의 공격에 인간은 당황하였고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BC와 AC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BC, Before Corona에서 BC입니다. 코로나 이전. AC, After Corona에서 코로나 이후.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확진자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코로나 경험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을 참 잘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놀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욕망을 따랐고 부활은 머릿속에 그냥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전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아무리 부활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빈 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참되고 성숙한 믿음은 중단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역사를 내 삶에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잘 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믿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직도 내 손발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인생의 빈 그물을 주님, 부활의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부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 부활, 내 삶 속에 믿고 우리 일상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겠느라고 다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